예, 감사합니다. 오늘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서, 역대기서인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뭘까요? 기록. 누가 옆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생활할 때 기록합니까? 기록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아마 기록하는 건 나의 기억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마 이제 뉴스 정도가 기록하고 있겠죠. 신문이 기록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는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겠죠, 그렇죠? 관심도 이제 사람들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정치라든지, 뭐 돈을 버는 경제라든지, 아니면 취미생활하는 스포츠라든지, 연예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쫙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기록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기록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특별히 이제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맞다, 틀리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이 기록이 되는 그 순간 이거는 조금 좀 모호합니다. 수학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제가 막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해줘도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데 똑같이 내가 A라고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A라고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어떨 때는 A-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A2-로 받아들일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해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언어학적으로는 semantic range라 그러는데, 내가 A라는 말을 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서부터 B까지 얘기를 했어요. 요 관점 안에서 내가 A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좀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딱 얘기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갖고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뭐라 그랬냐면 C에서부터 D까지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그거는 뭐 비슷하겠지만 기독교에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강수권 선생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추상적이에요? 그럼 웃으시는 우리 장로님.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기독교에서 정말 이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해. 내가 사랑해? 우리 이근조 장로님 사랑. 그럼 나는 사랑을 중심으로 살겠다. 예. 근데 사랑을 가능하게 한 그 성경 안에서 사랑을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런 것들이 재밌겠네. 내가 혼자 막 떠드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재밌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침, 예수님의 우리 이근조 장로님 가르침, 또 고린도전서 13장 막 나오네요. 이제 막 성경을 공부하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이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것은 이제 아마 신명기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선지자들과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여기 고린도전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확 올라가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사람들한테 온갖 위로의 말씀을 다 하시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요나서에서 요나가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요나로 하여금 고백을 끌어내게 만든 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있겠고, 우리 지금 새벽기도 얘기했던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 많이 나오죠. 뭐 사막에 샘이 넘쳐가지고 대로가 있을 것이고, 나 같은 경우에 싫어하는 인간이 계속,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가만히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실망하잖아요. 대부분. 사람이라는 게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사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상태에 따라 계속 바뀌는데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실망을 해.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 다 시켜가지고 내 백성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니들이 나를 배반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음식을 다 줬는데 왜 자꾸 바알한테 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화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냐. 또 돌이켜주고 복을 내려주시고 뭐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예언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도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다 달라요, 사람은.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저기 지금 그 라디오 놀이라는 놀이가 있었는데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애들을 한 8명 정도 일렬로 딱 세워놓고 저 선생님이 뭐 이제 문장 한마디로 쫙 얘기해요. 짧은 문장. 긴 문장도 아니에요. 짧은 문장을 얘기하니까 8명이서 쫙 전달을 하는데 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끝에 가면. 달라요. 다르면. 아니, 문장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애들도 어린 나이니까 저도 보면은 뭐 한 9살짜리밖에 9살 국민학교 2학년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머릿속에 뭐 많이 안 들어가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뭐가 많이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예요. 근데도 A서부터 8명 쭉 세워놓고 얘기하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우리나라 역사도 내가 잘 모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뉴스도 잘 모르고 방송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방송과 뉴스에서 나온 얘기가 사실과 가까울 수도 있고 가깝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의도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그리고 내가 듣기 편한 얘기만 막 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가짜뉴스 뭐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짜뉴스까지 가지 말고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듣다 보면 계속 이 세계관이 한번 만들어져 놓고 보면 이 세계관에 맞는 얘기만 자꾸 듣게 돼요. 여기에 틀린 얘기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틀렸다 그래요. 근데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잘 몰라. 자기가 구축한 걸 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그냥 구축한 걸 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 맞으면 좋아하고 틀리면 싫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다랗게 뭐 이 딴 얘기는 아니더라도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저도 이제 잠깐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 있다 보면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죠. 전 제일 처음에 충격을 받은 게 수업 시간이 쫙 되니까 좀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막 쓰다가 이게 저기 지우개가 없었어요. 이제 지우개 달라 그러니까 학생이 저 뒤에서 선생한테 던져주더라고. 대학원 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근데 거기 돼요. 거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선생한테 던져줬다고. 예.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줍니다. 근데 특별히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있었을 때 그 버클리 쪽에서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거기서 프로페서 뭐 누구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서는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내 이름을 불러요. 대광 그러면서 선생한테.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때 당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성경을 쭉 읽어나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건도 기자가 기자의 세계관이 있겠고 기자는 뭐겠습니까? 잘 하시겠네. 기자는 회사원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원들은 누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기자가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하죠? 우리 신문사에서 오래 계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 너희들. 데스크에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쭉 쓰면 데스크에서 거르겠죠. 너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문에서 쭉 나와 있는 세계관도 누군가의 세계관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쭉 봐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비평이라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신문에 나왔다고 방송에 나왔다고 사실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요거만 얘기하고 말게요. 이거 더 이상 얘기하면 정치적인 얘기가 돼서. 이게 뭐냐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김일성이 쫙 북한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그때 당시에 신문 호해로 조선일보 호해를 보니까 김일성 장군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놨더라고요.
예? 거기서 김일성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끝날 때는 뭐 정론 지필이 어떻다는 등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로 믿을 만한 얘기가 못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얘기도 아까도 맞다 틀렸다. 여기서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는지 잘 몰라요.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사건도. 근데 수천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 맞다 틀렸다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하는 거예요? 맞다 틀렸다로. 맞다 틀렸다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신앙적인 결단과 신앙적인 메시지를 끌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만 얘기하고 사실 끝내도 되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좀 봐야 되니까 오늘은 좀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기억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신명기서를 보면 거기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뭘 기억하랄까요? 말씀도 기억해라. 그래. 출애굽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자, 우리는 그들의 기억을 통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나왔나? 우리도 기억할 게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의 신관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특별히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딱 살펴보면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게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못 살아요? 자, 제가 가장 하다 숨을 멎어 보세요. 숨을 5분 동안만 참아보세요. 여기서 살아난 사람은 자, 우리는 어디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숨에 의존했어요. 그렇죠? 자, 이 복잡한 얘기를 다 빼고 숨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그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의존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존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 기억하라 그러면 누굴 기억해야 돼요? 생명의 뿌리를 기억해야 돼요. 주체가 그럼 내가 사실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주체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 안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일관적이지 못하지만 우리도 결단에 의해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헤로디아하고 살로메하고 헤롯이 나오고 한쪽에선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 안에서 쭉 보면은 3명의 악인이 나오고 1명의 선인이 나오는데 1명의 선인은 어떻게 됐냐면 죽었어.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어디에 끼워 넣냐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때 딱 끼워 놔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여러분과 우리가 다 제자인데 세례 요한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살로메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헤롯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지? 헤로디아 같이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으란 얘기예요? 세 명이. 근데 성경 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 많아. 다 찾아보면.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의 탄생 이전부터 탄생까지 세례를 베풀기까지 나중에 마지막까지. 근데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특별히 헤롯은 가끔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나오지만 살로메와 헤로디아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관심 없어요.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럼 어떤 얘기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말고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도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저번 시간에 터전에 대해서 얘기를 배웠죠. 터전. 궁극적 터전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께서 터전이시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어디 위에 서야 된다 그랬어요. 내 말씀 위에 서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서는 것도 복잡하니까 저는 요즘에 아주 관심이 가는 게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게. 자, 그러면 하나님 위에 서야 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위에 서야 돼요. 위에 서 있어요. 이미 서 있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 위에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위에 서는 그 이야기와 두 번째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대부분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 그래요? 여기서 성공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여기다 복을 빌어요.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 섬기고 있어요.
100% 이겁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한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 목상 깎아놓고 누가 하겠어요 요즘에 그 앞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전환돼야 돼요? 이쪽으로 전환돼야 돼요. 이쪽으로. 하나님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 위에 섰던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그래요. 갑자기 오늘 날씨가 맑아졌어요. 그럼 이 위에 항상 섰던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 비가 내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새가 막 울어. 아름다운 새가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 위에 살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여기는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여기 오래 못 살아요. 이미 많이 사셨잖아요. 아닌가? 거의 다 반 이상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다가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걸 인식하고 알았으면 이건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깨닫는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이미 돼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나쁜 짓도 되게 많이 했고 나쁜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동행해 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에 감복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게 마음에 확 사무칠 때가 뭘 받을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 아니에요. 그걸 확 알게 될 때가. 그냥 평소에 계속 이렇게 아는데 계속 달라 그러는데도 안 줘. 뭐 해달라는데도 안 줘. 그래서 하나님 나 떠났어. 나 하나님 싫어. 뭐 이렇게 해갖고 신앙 떠난 사람들 많잖아요.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고. 그렇죠? 왜? 그 사람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있으면 예수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그래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으면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도 예수님 같은 분은 뭐예요? 하늘의 새만 봐도 들의 꽃만 봐도 만족하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발견하잖아요. 저 들꽃을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저 꽃만 못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제가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해석을 하더만 한 모금의 물과 씨알 하나로 만족하고 하늘로 치솟아 오른다. 저들 봐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여기서 요즘에 주가 조작이 요즘 이슈죠. 해갖고 뭐 몇십억 막 벌고 막 그래도 그냥 욕심 내면서 이렇게 사는데 여기 사는 사람은 특히 예수님 같은 분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도. 근데 그 정도 예수님 정도의 능력은 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욕심보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한참 하는 생태에 대한 문제, 나눔에 대한 모든 문제의 기초적인 생각이 여기에 자꾸 있다 보니까 나는 이게 뭐 좀 있어야 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소유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눌 수 있잖아요. 불필요한 건 사용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운동을 벌일 수 있죠. 바자회 같은 거 하지만 바자회도 너무 여성교회에 이렇게 집착해서 하지 말고 그때의 기본적인 정신이 불필요한 것들은 나누자. 바깥의 사람하고도 나누자. 뭐 아나바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가 이런 형태의 철학 안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생태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기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이 과연 자기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놔요. 여기 이렇게 해요. 제가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형태가 회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이대로 못 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를 얘기하면서 다시 이 길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번 살펴보세요. 정치하는 인간들도 다 보고 아까 뭐 기자 얘기했는데 뭐 검사, 판사 다 보세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 집단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웃사랑 하겠습니다. 내가 이웃사랑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세상에. 없죠?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딴 종교도 있겠지만 종교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세례 요한이 그러면 죽겠느냐? 그게 아니죠. 다 헤로디아하고 살로메 같은 인간만 있어봐요, 이 세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과 같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헤롯이 아니라 요한과 같은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신앙이에요. 요쪽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습관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됐어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기도의 언어가 이런 언어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 언어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도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었고 불안했고 안 좋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는 운동 딴 게 아니라 왜냐? 그리고 좀 아까 얘기했지만 자, 그래서 기억이라 그랬죠. 예,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순수 기억이라는 게 있고요. 습관적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몰라도 돼요. 순수 기억은 있는 걸 그대로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습관은 내 습관이 되는 나를 만드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 하루 동안 살아왔 아침 새벽 6시부터 내가 밤에 한 10시, 11시에 잘 때까지 싹 다 기억합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 못해요. 자, 기억하는데 기억하는 건 뭐 때문에 기억합니까? 필요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좀 충격적이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관이 만들어지죠. 내가 그러면 제가 벌써 저도 이게 나이가 들었는지 작년 기억하고 한 3, 4년 전 기억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게 3, 4년 전에 있었던 일인지 작년에 있었던 일인지.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 그게 벌써요. 저도 어저께 이제 월요일 날 이정배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8월 5일 날 제가 존경하는 변선환 교수님이 또 이제 몇 주기가 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설교했거든요. 근데 벌써 그렇게 됐나? 엊그저께 설교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억을 통해서 계속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기독교인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는 기억의 전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었던 역사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책 안에서도 그래서 저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었지만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 중에서 누가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는지를 만나서 기억해서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준 게 지금 2000년이 넘어간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이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달의 모든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기억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공덕교회도 그래서 좀 오래됐습니다. 기억의 역사가 좀 오래됐어요. 자, 그 기억의 역사를 지금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뭡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근데 뭐 때문에 문제일까? 그걸 찾아내야죠. 그죠? 왜 우리 교회가 뭐 물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사회적인 영향은 여기가 굉장히 과거에 많이 모여 살다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앞에도 주차장도 없다 지금. 그렇죠? 핸디캡이 많죠. 뭐도 없고. 그러면서 이런 교회가 앞으로 가능하겠느냐?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남아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했던 기억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전달하면서 이 교회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제 교회의 비전은 그렇게 가겠고 우리 신앙은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태까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들의 형태의 어떤 기억이 어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태까지 제가 얘기한 게 사실 오늘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쭉 읽어가면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쥐고 가야 될 것, 그리고 궁극적인 이 터전, 하나님의 터전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3절서부터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 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자, 그러면은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애들 다 믿지 못해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다 물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래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들을 다 죽였어. 자기 편만 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는 맏아들이었으므로 여기서도 오른쪽에 보니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맏아들이니까 당연하게 왕의 위치를 넘겨받는다고 했었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왕권이 평화롭게 갔었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죠. 제가 한번 역대기사에서 이렇게 쭉 읽을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대기사의 요소 중에 하나가 굉장히 평화를 유지하고 싶고자 한다. 왜냐하면 역대기사는 누가 썼냐면 좀 이따가도 나올 겁니다. 이들의 주체는 제사장들이 썼어요. 제사장 그룹에서 썼어요. 제사장은 어디? 그러니까 제사장은 요즘 얘기하면 성직자인데 성직자는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성전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잖아요. 성전 중심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고자 하는 그 글이 역대기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한테 딱 넘겨줬을 때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고 대부분이 생각하잖아요. 모두가 다 동의하니까. 근데 얘는 올라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어. 엉뚱한 짓을 뭐 왜 했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이니까 누구나가 다 동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딴 사람들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마음을 별로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반대파들도 다 죽여. 그런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나옵니다. 6절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역사 자체가 형제간에 투쟁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여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니까 역대기서는.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형제끼리 그 이야기가 많았고 특별히 아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아합의 부인이 누굴까요?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그러면 부인을 뭐 잘 맞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 자식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아버지가 더 많이 끼칠까요? 어머니가 더 많이 끼칠까요? 어머니가 또 왜 많이 끼칠까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어머니하고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어머니하고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됐고 북쪽의 아합의 딸을 맞아들였다. 그리고 아합 가문이 했던 그대로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제사장 그룹들이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죠. 성전은 과거에 그 남쪽에 있었나요? 북쪽에 있었나요? 남쪽에 있었죠. 북쪽에는 뭐가 있었나요? 산당이 아니고 두 개 있었고 어디에도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들이 원래 성전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수 없으니까 임의로 만든 거 아닙니까? 임의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들의 성전에 금송아지. 그렇죠? 북쪽 전통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쪽 전통은 진짜가 아니다. 적통이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제사장 그룹들은 성전 안에서 살아왔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전통성은 이쪽에 있다. 법궤도 이쪽에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북쪽에서는 금송아지 갖다 놓고 두 군데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저쪽 전통하고 이쪽 전통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다원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쪽에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근데 때로는 그럴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툴 때 뭔가 중심을 잡아줘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리교가 아무리 개방적이라고 해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건 양보할 수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문선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는 실패했다며요. 자기가 완성됐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단이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자,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12절 그 다음부터 계속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엘리야가 예언자입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왕 내 아버지 여호사밧이 가던 길과 내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운명을 하게 하기를 마치 아합 왕가가 하듯하였다. 또 너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난 자식들 곧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제 나 주가 내 백성과 내 자식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주님께서는 또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주시켜 여호람을 자, 하나님께서 이제 보편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여호람을 치게 하였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유다로 쳐 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갔다. 막내 아들 아하시아 이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구애를 앓다가 참다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의의 향을 피웠으나 여호와에게 많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제가 이제 엘리야 예언자의 말씀에서 하나를 뺐어요. 일부러 너무 꽉 찼으니까 하나 뺐는데 뭐냐면 너 창자 빠져나와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다.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 게 뭡니까? 탈장이네. 탈장이 걸려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수술하면 되는데 이때 수술 기술이 없어서 하여튼 탈장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개 동안 사슬이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은 죽기는 하였으나 왕실의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여기 빠졌습니다. 가지고 여기서 쭉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더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지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그는 지금 혼동돼 있어요. 혼탁돼 있어요. 북쪽에 있는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의 풍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막 혼동됐어요. 양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형제들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엘리야는 아합하고 싸우던 사람이잖아요. 내려와서 너는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교훈은 뭐 이때 당시에 뭐 우리는 이 역사를 알 필요가 없어요. 뭐 여호람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가 이거 옆에 있지도 않고 수천 년 전에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는 뭐였어요? 북쪽에 있는 아합의 딸하고 결혼했다 그랬죠. 그렇죠? 아합의 딸. 아합의 딸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아까 얘기했지만 뭐의 문제라 그랬었습니까? 성전은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었는데 북쪽 성전은 뭐예요? 금송아지가 있었고 남쪽에는 뭐예요? 법궤가 있었고 이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근데 저쪽에서는 금송아지가 있었다는 거는 금송아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저 출애굽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갖다 놓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갖다 놨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예요? 짬뽕이 됐다. 혼용이 됐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죽였다. 그리고 자기도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혼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중심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는 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터전이라 그랬잖아요. 터전 위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터전 위에 서야 된다. 우리는 혼탁했어요? 혼탁하지 않았어요? 혼탁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터전 위에 있어요? 세상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쪽 터전 위에 서면서 때로는 하나님한테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에 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잘 되게 해달라고. 네? 바깥에 있는 칭송이 부러워서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놈들,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기 우리 전도서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결혼식장에가 있어요? 아니면 장례식장에가 있어요? 장례식장에 있어요. 다 헛되고 헛된 일이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쪽에 가죠. 장례식장에 가면 제일 많이 설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헛되고 헛된 거죠. 그죠? 삶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례식장 안에서도 그 욕망을 부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저쪽 여기 뭐 이런 얘기 안 나가겠죠. 이제 다
지나간 오랜 얘기인데 저쪽 그 세아제강이라고 그 아세요? 저쪽 그 합정동에 있는 거 모르세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재계 순위가 한 20위권 안에 들어 있는 데인데 거기 회장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그 남미 쪽에 남미에 가셨다가 칠레 쪽에 가셨다가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잘 나오시던 그 전까지만 해도 잘 나오시던 분이. 그래갖고 이제 장례식을 쭉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장례식 때.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띄워줬다고. 재계 12회 유수한 기업의 회장님이셨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삶 속에서 삶이라는 것들은 한정이 있고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간다. 뭐 이런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따져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믿는다. 죽음이라는 것들은 단절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장례식의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금? 십자가예요. 저게 삶의 상징입니까? 죽음의 상징입니까?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죽어도 저기를 통해서 영생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십자가는 문이에요, 벽이에요? 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더 이상 단절이라고 보지 않고 넘어섬이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장례식장의 얘기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쭉 얘기하니까 보기 싫대요. 띄워줘야 되는데 왜 안 띄워주는 거죠? 띄워주는 소리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계 몇 위의 회장이 되든 그렇죠?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되든 그 끝은 다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 앞에서 겸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하튼 이 사람은 막 죽이다가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역대하 22장 1절에서부터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였다. 전하의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침략군에게 아하시아의 형들이 다 학살당했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자, 어머니 아달랴라는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그 위에 저기 뭐라 그랬어요? 저기 아하시아,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의 딸이라 그랬어요? 아합의 딸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아달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런 누구의 손녀라 그랬어요? 오므리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인데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오므리 집안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이것도 잘 알 필요가 없는데 당시에 오므리 왕조라고 북왕조가 대단히 잘 살 때였어요. 물질적으로는 아합 왕도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좋게 평가를 안 하는데 근데 여하튼 오므리의 손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자, 아하시아 역시 누구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래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었다. 이게 꾀었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까? 엄마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합 가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스라엘로 올라가요. 그럼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랬어요? 시리아의 핫사엘 왕을, 그러니까 시리아라 그랬는데 이거 옛날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돼 있었을 겁니다. 아람 왕이에요. 시리아 핫사엘 왕을 맞서 싸우려고 길리앗의 라못이라는 곳은 시리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쪽으로 싸우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연합왕국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대요. 북왕국의 왕이 요람이었는데. 자, 그래서 7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후는 이미 주님께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기름 부어 뽑아 세우신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한번 반란을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예후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북쪽에 그냥 싸그리다 우상들은 없애버리는데 또 뭘 못 없앴느냐?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쪽에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의 성소는 그대로 내버려뒀던 거예요. 내버려두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내버려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nim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시아도 죽게 되고 요람도 죽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 나셨다. 마침내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아를 붙잡아 예후에게 데리고 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수아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물어주었다. 그리고 나니 아시아의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나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시아도 이제 예후한테 잡혀가가지고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으나 죽었다. 제가 중간에 뺀 이야기는 뭐냐면 요람도 죽었다. 그래서 싹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 제가 7절에 nim시의 아들 예후하고 선견자 예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될 겁니다. 근데 선견자 예후는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도 예후한테 잡혀갖고 죽어요. 그런 다음에 10절에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했다. 근데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왜 왕족들을 다 죽였을까요? 네? 지가 하려고. 자, 좀 아까 다 죽이기 시작했다. 누가 다 죽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처음에 왕이 된 다음에 사람을 다 죽이는 거. 누가 죽이었습니까? 자, 4절에 그 앞에 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붙이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칼로 죽였다. 이런 현상은 지금 누구한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북왕국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북왕국에서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남왕족은 다윗 왕조가 그냥 쭉 갔다 끝나요. 근데 북왕족은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면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먼저 왕조 사람들 다 죽일까요? 다 죽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나요? 우리나라에 왕씨가 별로 없다고. 개성 왕씨가. 누가 다 죽였을까요? 이성계 씨 그 집안에서 다 죽였을 겁니다. 근데 딴 쪽 사람들은 많이 살려두는데 왜 고려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을까요? 그건 역사학자들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 뭐 박씨도 있었고 김씨도 있었고 김이박이 이렇게 중심인데 우리도 지금 김이박이 제일 많죠. 많습니다. 이씨가 많습니다. 그죠? 이씨를 가만히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거 뭐예요? 다들 무슨 왕족들이더라고요. 이씨들은. 여기다 이구조장님도 그러시죠. 전주 이씨면 다 무슨 군파더라고요. 무슨 군파. 뭐 최씨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군이라는 거 상관없는데 무슨 군파. 근데 그 사람들 꽤 많은데, 그죠? 근데 이씨는 이제 뭐 조선 왕조가 이렇게 끝나고 잘 끝났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근데 박씨 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김씨도 많고. 근데 왕씨는 왜 이렇게 죽였을까요? 아마 반란을 잘 일으켰겠죠, 그죠? 반란을 자주 일으키니까 반란의 씨앗을 다 없애겠다. 근데 여하간에 여기서도 먼저 사람들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 남왕조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요. 1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에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하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와의 아다 제사장의 아나이다. 아하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주의 아들이죠. 공주의 아들. 그렇죠? 바깥에 이렇게 갔는데 왕족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공주나 왕자의 뭐 아들들이나 거기서 다 죽이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몰래 이렇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해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 동안에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가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왕족들을 다 죽였던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어떻게 해요? 몰래 숨겨가지고 엄마가 어디로 보냈어요? 성전 안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열왕기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 요아스가 그냥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성전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과 같이 성전 안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과 같이 살 때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아스는 열왕기서에서는 끝까지 좋은 왕이었다가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나쁜 왕으로 둔갑을 해요. 그래서 중요 인물들을 누구로 얘기하냐면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2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6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7째 해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군대 지휘관들인 백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샤랴와 여호야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사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미야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과 미략을 맺었다. 자, 이름들 다 기억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역대기서에서는 끊임없이 이름들을 기억한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7해째가 됐었을 때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반란을 일으킵니까? 군인이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누가 일으켜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 제사장 중심의 나라가 성립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9절 딱 뛰어넘고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과 창과 크고 작은 방패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간직된 것들이었다. 성전 안에 간직된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나눠줘요? 군인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면서 전쟁을 시작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일반 백성에게도 무기를 들려 성전 남쪽에서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그들을 배치시키고 11절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라고 외쳤다. 그러니까 아달랴라는 사람이 6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는데 요시아를 왕으로 세워서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무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전 안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어떻게 성전 안에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 창고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이 무기 창고입니까? 왜 성전에서 무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그죠? 근데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성전의 능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자, 예수님도 보세요. 거기를 딱 들어갔어요.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답을 얘기했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성전을 정화시켰죠. 뒤집어 엎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어요. 짐승을 바치던 곳이었어요. 짐승을 바치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뭐 때문에 그러셨냐면 자기가 가지고 간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전 안에서 파는 양과 염소를 사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뒤집어 엎으시면서 여기서 파는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온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또 그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를 억지로 그 두 가지를 딱 접합시켜버리면 지금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싸웠다. 자, 그럼 뭘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예?
성전을 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자, 기도는 누구하고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곳입니다. 이제 성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과 만남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바울의 말과 같이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누구랑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 있어요. 아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난다니까요. 뭘로 만납니까? 생명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누구랑 만나요? 하나님이랑 만나잖아요. 이 형태의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은 그냥 잠깐 그렇구나 그러면서 끝나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시키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 그랬어요. 그럼 성전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면 성전 안에서부터 무기가 있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북방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몰아냈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들의 삶이 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얘기예요. 메시지가. 자, 그러면서 터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빚어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좀 신실한 사람들은 결단을 내릴 때도 하나님한테 잘 물어봐야 돼요. 이걸 진짜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그리고 결단을 또 믿고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지만 삶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님 만세를 외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곳이니까 죽이지 말라. 근데 죽여도 돼 마라.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뭐 이런 걸 보고 뭐 어떤 사람은 죽여야 된다 막 자꾸 그러는데 피상적으로 읽는 거고 지금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한번 봐요.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이끌고 왕궁 마레문 어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그러니까 나가서 왕궁에서 죽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아달랴라고 뭐 왕비다 뭐 이런 표현 안 쓰죠. 다 그 여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에 제단 앞에서 바알의 맏단 제사장을 죽였다. 이게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어서의 능력,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으로 뭘 없애버렸다는 겁니까? 바알에 대한 숭배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는 이제 해석 이전에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인데 뭐냐면 한마디로 농사의 신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 기업은 뭐였어요? 먹고 사는 것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농사였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요 앞에 뭐 빌딩들이 있고 뭐 회사들이 있고 저 사람들이 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지만 이때 당시에는 농사가 먹고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기반 얘기했죠, 그죠? 이제 다 이해가 가죠? 이쪽을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는 거죠. 네. 아까도 여기 했잖아요. 우리가 기반을 둔 거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세상을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죠. 바알 위에 섰었잖아요. 사람들이. 바알 위에 섰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터전 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되게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레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도성 전체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에 서 있었다. 그 뜻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24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7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브엘세바 사람은 또 남쪽이에요. 남쪽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하고는 지금 연결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남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머니까지도 다 얘기하면서 막 그 남쪽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이 제사장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요아스는. 그래서 그런 신앙 위에 하나님의 터전 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었다. 오래 살았죠. 이때 동안에.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과거에는 뭐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 위에서 살았었지만 이제는 여기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아스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서에서는 요아스가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사장들 중심으로 역대기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거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읽는 톨스토이 묵상집 보면 오늘 특별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나온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어떤 가치가 일어나도 이것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떠난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쭉 떠나다 보니까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고 막 혼돈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시간이 좀 오래돼서 하여튼 그런 좀 그러겠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떠난 사회는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기 뭐 강의하거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나누거나 막 그럴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요즘에 진짜 그 젊은 세대들한테 특별히 그 정신적 질병 있잖아요. 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여기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랄 때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질병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다 걸리는 병이더라고요. 보니까 감기 걸리듯이 가치들이 사라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가치들이 사라지니까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뭐 사람들이 다 물질에 욕심이 많잖아요. 근데 모든 가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만 놀라운 이야기는 1960년대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봤어요. 방송을. 1960년대 미식 축구. 우리나라 뭐 재미없어서 안 보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제 풋볼 같은 거를 뭐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팀을 옮겼어. 팀을 옮기면서 완전히 그 슈퍼스타였어요. 팀을 옮기면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밑에서 얼마 받고 옮겼냐고 저쪽 팀으로. 예? 어느 팀인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잘하는 팀이 있으니까 자, 이쪽 팀에서 저쪽 팀으로 옮겼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흑인 선수였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요즘은 자랑스러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신문에 이렇게 쭉 보면은 얼마짜리라고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 평가는 다 돈이에요. 얼마짜리, 얼마 받고 이쪽으로 이적했다. 얼마 받고 거기에 들어갔다. 얼마 받고 팀을 뭐 FA로 이적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포츠에 요즘에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한테 내가 운동시키겠다 그런 생각들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많이 합니다.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뭐 꿈이 탤런트다 그런 생각들 안 했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무슨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기생이 있었는데 기생이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 불렀대. 그러니까 거기서 술집에 온 손님이 그 기생한테 나가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수 해가지고 방송에 나가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그 기생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가수가 되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기생 노릇을 하고 있어도 나가서 그 노래를 부르느냐. 그 정도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가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린애들의 꿈이 뭐라 그래요? 걸그룹이라고. 걸그룹. 뭐 때문에? 돈을 많이 주니까.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돈이 한쪽으로만 몰리지 않습니까? 몰리는 이유가 어느 쪽으로 지금 다 몰립니까? 돈은. 우리들이 욕망하는 것 쪽으로 돈이 움직이잖아요.
자, 야구 경기를 보면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막 응원할 때 저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구장에 딱 가면은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흔들고 어떤 사람 막 그냥 하나님을 저 섬기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 그 기쁨이 저 정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볼 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흥미로운 것들을 좋아하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관심사 쪽에.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쪽에 가려고 그러는데 야구 선수가 지금 프로야구로 이렇게 딱 올라갈 때 여러분. 프로야구로 딱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이 저기 쫙 보더라도 잘 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야구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잘 치는 사람이 있고 못 치는 사람이 있다 이거. 근데 못 치는 사람 보고 자꾸 뭐라 그러죠. 저것도 못 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야구를 잘했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제일 잘했던 애들이 다 프로로 가는 거예요. 근데 프로에 가가지고 그러면 투수가 막 던지는데 몇 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승도 못 올리고 은퇴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쫙 봤을 때 거기서 1등을 해가지고 몇십억, 뭐 몇백억, 요즘에 FA 가니까 몇백억이더라고요. 몇백억 버는 사람들이 다 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 사람만 벌까요? 몇 사람 벌잖아요. 나머지는 다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과거에는 야구 제일 잘했다는 사람들이었는데 다들 진짜 선수 중에서도 뛰어났던 사람들이었다는데 다 알게 모르게 다 사라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야구만 그렇습니까? 바깥에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소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빠지는 게 뭐예요? 정신적 우울이에요. 정신병. 다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사회는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들만 칭송하고 다 이쪽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도 좋죠.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을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창세기 제1장에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제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돈 많이 버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난 딴 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반 위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데서 이렇게 주눅 들면서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이렇게 살아도 그냥 그것도 그냥 인생이고 아니면 이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약화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 안에서는. 정신질환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죠? 아까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 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바알을 섬기느냐 뭘 섬기느냐 우리가 볼 때도 한심해 죽겠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섬겨왔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프로야구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FA 가가지고 1600억까지는 안 되겠지. 160억, 200억짜리 FA 대박을 터뜨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아니? 그래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160억 버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똑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전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이. 그런 다음에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치가 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가 이야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서로 다 이제 집안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 고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은 어디 들어갔고 나는 어떻게 돼 있고 이게 교회 안에서의 보편적인 이야기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주눅 들어가지고 교회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교회도 똑같잖아요. 바깥은. 그렇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누구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위해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알 신전을 다 때려 부셨다. 그래서 평온해졌다. 하나님의 위에 궁극적 관심이 되시는 하나님 위에 있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았다. 그 얘기를 같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요시아도 이런 가르침 속에서 끊임없이 살았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평온했다. 그렇게 갔었다. 그렇지만 여호야다가 이제 늙어서 죽으니까 갑자기 이 사람도 딴 사람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망가지고요. 19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들을 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들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들에서 왕의 명령이라니까 왕은 누굽니까? 요시아잖아요. 요시아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질책하는 제사장을 죽였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제가 좀 길어서 이렇게 썼는데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리아의 전쟁 속에서 요시아가 부상을 당하자 누구한테 암살을 당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쭉 보면 여기에 모든 얘기는 제가 오늘 아까도 이제 뭐 기억 속에서 터전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이 얘기만 하고 말겠습니다. 여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대처점에 우상 숭배를 두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보고 우리는 그냥 뭐 돌을 깎는다,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기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터전으로 삼느냐, 하나님의 가치를 터전으로 삼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왕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의 제사장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성전의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 터전 위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의 위에 서느냐,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조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든 예언자가 중심이 되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든 누가 말씀하시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터전 위에 두느냐, 세상을 터전 위에 두느냐.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장례식장에 가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잔치집에 가 있다 그랬어요? 장례식장에 가 있어요. 세상의 터전을 두어봤자 세상의 모든 것은 이따 사라져요? 아니면 계속 갑니까? 이따 사라져요. 그리고 저도 막 그냥 여러분들한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지나갔던 모든 얘기들은 다 꿈이다라고 그랬어요. 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라 그랬습니다. 누가 증명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하고 한 단계만 멀어진 사람이 아이 진짜 너 그랬어? 꿈이야 그냥. 그렇잖아요. 기억에만 있잖아요. 내 기억에만.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꿈입니다. 그래서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만 살아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 숨 쉬는 자리는 지금 이 자리에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와 같이 동행하세요.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끊임없이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안에서의 영광만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소도 주인을 알고 뭐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누가 생명을 주고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터전 위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설교 때도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푸른 물가로 보낼 때도 있고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보낼 때도 있고 푸른 초장으로 보낼 때도 있지만 어디를 또 보낼 때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낼 때도 있어요.
이 길로 가다 보면. 왜? 우리는 가르침 안에서 사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발생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안에서 삽니다. 근데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역사를 진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봐도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진보를 시키죠. 우리가 영웅들이다라고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자기가 맞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사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몰랐다 그래도 우리 옛날에 함석헌 선생이 이순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래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에서. 근데 이순신이 이 수군에서 외적과 싸우다가 이겼는데 그 사람이 권모술수를 끊임없이 쓰면서 자기 자신의 영달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자기보다 더 큰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웅들은 고난을 거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럼 어디에 터전을 두자면 하나님께 터전을 두면서 이 결단과 이 가르침 위에서 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힘들어도.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잖아요. 나부터도. 목사인 나부터도 큰 교회 부럽고 나도 그래요. 주차장 많고 어느 교회 딱 보니까 주차하기 좋은 교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시스템도 좀 다 마련돼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더 제일 중요한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고 앞으로는 바깥에 그런 형태의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전 위에 살았었던 사람 요시아는 제사장과 함께 있으면서 터전 위에 살았지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기에 살았다. 여기에 살아서 멸망의 길로 갔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안에 살아갈 때 멸망의 길로 안 갈 수도 있죠. 여기서도 그냥 자기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쭉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제가 저 사람들의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심리를 쭉 보니까 항상 유리한 쪽에 달라붙으면서 살려고 하는 것도 속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유리한 쪽이 어느 쪽이냐 내가 어느 쪽에 붙어야 내 생명이 연장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도 유쾌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잘 기억하고 여기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전 중심의 하나님 신앙 중심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제가 보니까 특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때 이런 부분의 신앙이 많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무슨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잠깐 궁금한 얘기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끝내려고 했는데 한 15분 정도 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숭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심장의 박동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굳게 바라보고 지금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근원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근원을 살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 자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